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니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몸 공동체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옆분들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내주린 숙제 잘 이행하셨나요? 주보에 실려있는 칼럼 읽어보셨어요? 제목이 뭐였죠? 읽어보셨는데 기억은 안 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은사. 얼마나 좋아요. 아픔과 상처, 두려움도 금방 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칼럼도 제가 실었어요. 짧은 시간 쓴 칼럼인데 아마 우리 교회의 방향성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계획들을 잠깐 여러분과 소개한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읽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꼭 제가 쓴 칼럼들 읽으시면서 교회의 방향성들이나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내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큰 변화의 바람들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바람들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 전체의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 편성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향하신 그 계획들을 이제는 천천히 이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칼럼에도 썼지만 그 계획 중에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구조를 셀 교회로 전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방 리더들에게 제가 그런 목표를 전해드렸는데 제가 함께 열린문교회를 담당하고 목회를 하면서 우리 리더들과 함께 만들어갈 교회는 첫째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더 이상 분열이나 나눔이 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동역자 의식을 갖고 있는 한몸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젊어지는 교회인 것이에요. 연세 드신 분을 제가 모욕하거나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건강한 교회의 구조는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계속 밀려오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이들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게 돼서 언젠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사회 구조든 교회든 고인물은 썩는다고 만약에 그 이양하고 리더십을 이양하는 그 작업들을 건강하게 거치지 못한 교회들은 결국엔 몰락하고 말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는 백발 노인들만 남아있는 유럽의 많은 교회들과 같은 현실이 우리 한인교회, 시드니 한인교회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젊어지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선배님들이나 연세 드신 리더십들은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영광을 남기지 않고 그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역할 가운데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셀 교회로의 전환은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 되는 교회, 젊어지는 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여러분과 셀교회 세미나를 한번 열어서 온 성도들에게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영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변화의 바람에 동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 새바람이 분다는 것, 개혁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지나고 선교사역에서도 중요하지만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화, contextualization이라는 개념이에요. 무엇이냐면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현재 세대에 맞춰서 복음이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화를 잘해야 선교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안에 문화와 컨텐츠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흥하는 교회는 그 시대의 흐름과 문화에 맞춰 교회를 운영하고 그 상황에 맞춰가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은 필수적인데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때도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 할 때마다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 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틈만 보이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조장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역사에 드러나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가도 같은 팩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한 사실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 신앙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교회와 저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교회 가운데는 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과 또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늘 시대에 따라 바뀌어가면서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기도로 늘 전신갑주를 입어 그러한 마귀의 괴계 가운데, 시험 가운데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마귀인 것은 없어요. 마귀에게 이용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린문교회는 하나됨을 지향하고 그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방어해내고 우리에게 한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강권하는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서들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바울 사도는 아마 전도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분쟁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편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고린도로 편지를 보낸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들. 그래서 말 그대로 고린도 전서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라는 것,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크고 작은 분쟁들과 어려움들,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도 본토와 펠레폰네소스라는 반도를 연결짓는 여러분 지중해 해협 아시잖아요.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로 무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배를 통해서,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무역들이 이루어지고 다른 나라와 교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겠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출입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온갖 잡지식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온갖 다양한 문화들이 짬뽕되어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것은 우상들이 판쳤고, 그리고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오지만 그 안에 있었던 문제는 음란이었어요. 근친상간을 하거나 수간, 동물과의 관계, 그리고 소아성애들이 판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들이 끊이지 않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들과 시대 배경은 고린도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발생시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음란함과 방탕함과 패역함과 우상숭배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라고 밝히냐면 바로 그들 안에 당을 짓고 나뉘어지고 분열된 것이 음란보다, 술 취함보다, 방탕함보다 더 큰 우상숭배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부터 바울은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여기까지 잠깐만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한 몸으로 한 뜻을 품어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 가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의 뜻을 합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교회 가운데 바울이 분명히 그의 뜻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각자 당을 지어 자신들이 쫓는 리더십을 쫓아서 분열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꼭 잘못되고 거짓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틀린 사람이었어요?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볼로는 그때 성경학자였거든요. 그가 틀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잘못된 존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나름의 옳은 관념과 신앙과 정의를 가지고 각자의 리더를 따랐다는 거예요. 틀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힘주어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것이니 너희들이 나뉘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라는 것은 이래요. 각자가 옳은 사상, 옳은 신념,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분열해요. 그 분열의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대립의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말해보세요. 틀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맞아요. 다 정의예요. 다 옳아요. 그리고 각자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쫓아 교회는 당을 짓고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이 나뉘어진 것 자체가 우상숭배의 문제라고 바울은 분명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문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옳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다 옳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은 뭐겠어요? 옳고 그름의 논쟁은 내려놓고 하나 되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 되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영적 리더자인 목회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커미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질서 가운데 이제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더 이상 분열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서로의 마음이 나뉘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은 우상숭배와 함께하는 최고의 죄질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이에요. 시작. 아마 타이핑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바울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또한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여러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맨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전도에 의해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이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용납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기독교 그들의 유대인 문화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문화가 뭐였게요?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생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여러분 성계 표피를 잘라내므로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들이 들어오니까 논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쟤네는 우리랑 다르지 않냐? 쟤네는 할례를 받지도 않았지 않느냐? 근데 이방인들에게 갑자기 가서 너희 할례 받아야 돼 하면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놀란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시작.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 보면은 육체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냥 모양이 틀리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다름은 상관없다. 달라도 그 부르심 그 자리에서 너희들의 자리를 지켜라. 다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르고 지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나눔이나 분쟁은 보면 여러분 본질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고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걸 가지고 틀리다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와의 다툼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 때문에 싸우세요? 제가 생각하면 부부싸움을 저도 종종 하는데 기억도 안 나요, 왜 싸웠는지. 중요한 건 없어요. 인생을 계획하고 저희 가정에 심각한 어떤 중요한 일들을 끼칠 것들에 대해서 싸워본 적 없어요. 왜 양말 아무 데나 벗어놓냐고, 왜 치약을 그런 식으로 짜냐고.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의 다툼이라는 게 우습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넌 안 받았냐고. 왜 나는 이게 옳다고 여기는데 너는 그게 그르다고 이야기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더 무서운 건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왜 양말 벗어놓은 거에 생명을 걸으세요? 왜 치약 잘못 짠 걸 가지고 생명을 걸고 싸우세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보 확장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근데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근데 그 다툼의 주요 원인을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왜곡된 영적인 이해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영적인 엘리트주의 때문이었대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요, 자기를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대요. 헬라어로 보면은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푸뉴마라는 것이 영, 스피릿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푸뉴마티코스라는 것은 그 영적인 사람을 의미하는데, 바로 바울 서신서 전체에서 그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가 24번 등장하는데 고린도 전서에만 15번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해요?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들을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질타하고 싶어서 썼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 대함같이 이야기한다는. 자기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영적인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수준은 어린아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질책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꼰대주의들이에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 정의가 옳다라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가 끊기게 돼 있어요. 나만 옳다라는 관념은 어린 세대들과 대화의 소통을 막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꼰대 되시면 안 돼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빠는 이랬는데 내가 여지까지 너희들 어떻게 먹여 살렸는지 알아? 이 말 하는 순간 꼰대래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래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 여러분이 고생한 거 몰라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생이 있다고요. 근데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순간 관계는 단절되는 거예요. 보릿고개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난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이런 엘리트주의자들, 꼰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놈들아, 아직도 네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울고불고하고 앉아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녀석들아, 들으라. 여러분,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부모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돈 많이 못 벌어들인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성공하지 못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싸우면 부모 마음이 무너져요. 교회는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옳고 그름 잘나고 못남을 떠나서 분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가슴을 찢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찢으면서 정의를 외친다면 그것만큼 어린아이같이 무식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무슨 정의가 실현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이 하나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한동안 이제는 제가 나누지 않을 말씀들이에요. 이제는 종합해서 오늘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이제 하나 될 것이니까요. 그런 방향성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이야기하듯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뭐예요? 잔소리예요. 듣기 싫어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하나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저희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앞으로도 교회 안에 다름으로 인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 어떤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이 곧 이단이요, 여러분이 곧 어린아이 같이 철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이제 목표를 향해 달릴 겁니다. 하나됨을 향해서 달릴 거예요. 젊어지는 교회를 향해서 달릴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어떠한 분열도, 분냄도, 분쟁도, 나눔도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러한 분열과 나눔에 놀아나는 자들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지고 있고 리더들이 같이 양육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는 한 몸이 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 갈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그런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나눔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배웠어요, 바울도. 예수님은 늘 비유와 어떤 비유들 통해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쳤잖아요. 그게 효과적이란 걸 알았으니까. 바울도 뭐래요? 나눠진 교회, 분열된 교회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래요? 우리 교회는 한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지체래요. 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손톱이고 어떤 사람은 콧구멍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코래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러죠? 26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다른 모양들과 다른 기능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몸이 있는데, 여러분, 운명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손이 싫다고 해서 손을 잘라내면 그 고통을 우리 몸이 같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우나에 가서 몸을 릴렉스하면 몸만 담그고 있어도 내 몸 전체가 다 여러분 어때요? 릴렉스해지는 거예요. 같이 영광을 받고 같이 망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너 미워, 너 좋아, 싸우고 다투고 당을 지으면 결국엔 우리가 서로 죽여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엔 내 친구, 내 이웃, 내 교인들을 욕하거나 비난하면 결국엔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라고. 왜요? 우리는 애초에 하나된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그 다이어트 할 때마다 제일 싫어하는 몸의 부위가 어디예요?
배잖아요, 배. 우리 와이프도 2부 때는 안 할 건데 우리 와이프도 맨날 그 뱃살 이렇게 딱 잡으면서 아유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나 비기 싫고 싫다고 해서 그거 잘라내면은 누가 아파요? 저가 아파요, 저가. 그래서 15절 16절 보면 발이 너랑 다르다고 해서 손 내게 너는 내 몸 아니다 이야기할 수 없고, 뭐 귀가 눈이 아니라고 너 나랑 다르니까 너 틀렸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모양으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시간이 없어 제가 좀 빨리 넘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포인트만 들으세요. 교회 공동체는요, 오히려 약함을 돌보는 공동체여야 돼요. 우리가 운명 공동체이고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약한 것을 도리어 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우리 마음이 더 갈 때가 언제예요? 아이가 아파하고 약하고 병이 있으면 그래요.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한테 약하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해서 잘라내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약한 부분을 더 귀히 여긴다라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교회에서 나랑 다르고 약하다고 해서 너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는데요, 다 짝짝이에요.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크기가, 근육 크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힘도 달라서 하다 보면은 힘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팔 두께도 다르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 몸을 보면서 저는 제 왼쪽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힘도 없고 왜 이렇게 약하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결단을 해요. 약한 팔아, 너를 잘라버리리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왼팔을 더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팔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내 몸이니까. 싫어도 내 거니까. 우리 교회가 한 몸 공동체 의식이 없으니까 약한 자들을 오히려 잘라내려고 그래요. 나랑 다른 자들을 버려버리고 찢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곳의 생리는요, 교회라는 곳의 영적 원리는요, 도리어 약한 자를 더 귀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바로 나를 선대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이것입니다. 도리어 약한 자들이 더 요긴하고 약한 자들이 더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교회에 깊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뭐 마음이나 아니고 분쟁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포커스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다른 마음들과 아픔들과 상처들과 질투와 시기와 분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누구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에 대한 이야기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이고 제가 여러분이니까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회복하세요. 우리 안에 나눠짐을 회복하셔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버리지 마세요. 24절 2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뭐래요? 이미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대요. 연약한 것을 좀 돌봐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챙겨주라는 거. 이미 아름다운 몸은 그럴 필요가 없대요. 왜요? 이미 아름다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원리가 나와요. 교회에서 성숙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온전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를 희생하는 자예요. 왜 전사님 나는 안 봐주세요? 하나님 왜 나는 안 예뻐해 주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거 남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고개 숙이겠습니다. 내가 먼저 엎드러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단순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낮아짐의 원리예요. Servant leadership이에요. 나를 무릎 꿇는 자, 나를 희생하는 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는 자, 교회의 부르심인데, 현재는 모두가 주인이 되려 하고 모두가 강함을 입으려 하고 모두가 칭찬받으려 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세상에 비난과 질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교회 여러분, 하나됨의 원리, 하나되는 교회, 운명공동체로의 교회의 회복은 더 이상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고 명령하시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열린문교회는 운명 공동체, 한몸 공동체로서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한 길만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두 희생함으로 힘과 열을 다하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